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불교와 인간 제8장 업과 윤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대체 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동영상으로 가름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제2장 부다 당시의 인도 사회와 사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처님이 계셨던 기원전 6세기에는 브라만 사상이 인도 사회에 팽배해 있었어요. 그 브라만 사상 예를 들자면 신성한 브라만 신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브라만의 신성인 아트만이 특히 인간에게 존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한 번 생겨난 아트만은 소멸되지도 않고 파괴되지 않습니다.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끝없이 재생된다고 믿었어요. 이러한 윤회사상은 당시 뿌리 깊었던 그 신분 제도인 카스트 제도를 합리화시켜주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당시 팽배했던 브라만 사상에서 비롯된 윤회관과 다른 부처님만의 업과 윤회 사상을 정립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불교에서 바라보는 업과 윤회가 브라만에서 바라보는 업과 윤회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불교에서 바라보는 업과 윤회 사상은 오늘날 각종 그 불평등을 설명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를 벗어날 수 있는 실천율도 함께 모색하고 여러 제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불교업은 단순히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개척할 수 있는 힘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방점을 두고 오늘 강의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는 업과 윤회, 불평등, 인과응보, 숙명론, 육도 3개입니다. 교재 범위는 업과 윤회에 해당됩니다. 자, 이번 화면은 어쩌면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그 화면이 될 수도 있겠죠. 바로 DNA 유전자와 염색체 이미지인데요. 여러분들이 바로 대부분 그 생명과학을 다루는 그 전공 분야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그 이미지로 제가 한번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그 모든 생명체의 가장 기본 단위가 이 세포인 것을 알고 있고, 이 세포의 유전자 정보가 저장이 되어서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고 생명체로 탄생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바로 기원전 2600년 전에는 바로 인도에서는 그 브라만 신이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브라만의 신성이 자리 잡는다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새롭게 정립한 업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부처님이 새롭게 정립한 그 업이 어떻게 또 윤회의 개념으로 정립이 되는지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윤회한다면 도대체 어디로 윤회하는지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새롭게 정립한 부처님의 업과 윤회 사상이 과연 오늘 여러분과 바로 나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도 알아봅시다. 먼저 업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는 시대에 따라 그 개념이 변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업이라는 용어 자체에도 시대에 따라 개념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 업이라는 그 어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업이라는 그 용어는 팔리어로는 깜마,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는 까르마라고 얘기를 해요. 흔히 우리가 오늘날 까르마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까르마가 업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까르마는 처음 어원은 만들다, 무엇을 하다, 어떠한 동작을 하다 혹은 무엇을 행하다라는 의원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문자적인 어원으로는 행위를 뜻합니다. 행위, 무언가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이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베다기 약 기원전 1100년경에는 바로 제사 행위를 의미를 했어요. 행위 중에서도 제사 행위를 의미했던 거예요. 자, 어떠한 제사 행위인가요? 바로 현생의 기복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죽어서 다음 생에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거나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을 결정짓는 그러한 제사 행위를 까르마라고 했다라는 거죠. 바로 브라만 사상에서 비롯된 그 업의 개념이었죠. 처음에 베다기에 사실은 윤회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단순히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신의 그 신성인 아트마는 죽어서 지수화풍으로, 그 몸은, 육체는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고 그 신성인 아트마는 달에 이르러서 비가 되고, 비가 되어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식물 뿌리에 흡수되어서 음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음식은, 바로 이 음식은 남자가 먹었을 때 정자가 되어서 여자의 몸에 들어가서 생명체가 탄생한다. 이렇게 아주 단순했어요. 그런데 바로 6세기가 되면서 우파니샤드기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바로 인간이 몸으로 짓는 행동을 말을 해요. 까르마. 그래서 몸으로 짓는 이 신업이 바로 지금의 현생의 기복과 내생의 윤회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생의 기복을 받으려면 희생물인 공양을 바쳐서 브라만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파니샤드기에 지나면 바로 몸으로 짓는 행위, 이게 까르마라고 용어가 변화를 겪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브라만 사상에서는, 베다계에서는 현생과 기복, 내생의 윤회를 결정하는 공양물을 바치는 제사 행위를 까르마, 업이라고 규정 지었는가 하면, 우파니샤드계는 몸으로 짓는 개인의 행동을 업이라고 그 개념을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 내가 제사를 잘 지내거나, 그러거나 몸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걸로 내가 현생의 복을 누리고 다음 생에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을 결정한다. 그게 업이다라고 보았던 거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부처님은 신업을 단지 맹목적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부처님은 신업에 먼저 우선하는 의도를 지닌 행위를 업이라고 보았어요. 왜냐하면 의도가 있어야지 몸으로,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다른 생각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의도가 어디 있는지,
자신의 의도로 한 행위로 지금 현생에 복을 받고 어떻게 보면 그 과보를 받고 혹은 내생에 다시 복을 받고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그 과보를 받고 그것이 바로 의도를 지닌 행위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바로 의도를 지닌 행위를 업으로 새롭게 정립을 했습니다. 경전에서 살펴보면 비구들이여 내가 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도이다. 의도를 지니면 몸과 입과 뜻으로 행동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경전에서 그 전하는 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안국다라 니까야라는 초기 경전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요. 비구들이여 세 가지 깨끗함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몸의 깨끗함, 말의 깨끗함, 마음의 깨끗함이다. 자, 그러면 무엇이 몸의 깨끗함인가?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기고 바로 뭔가요? 불살생이죠. 그 불교의 옥에 속하는 그 불살생이 나옵니다. 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기고 자, 훔치지 말라는 얘기죠. 불투도입니다. 삿된 음행을 멀리 여인다. 자, 불사음에 관한 내용이죠. 자,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말의 깨끗함인가? 여기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여의고 이간질을 멀리 여의고 욕설을 멀리 여의고 잡담을 멀리 여인다. 한마디로 말 조심하라는 얘기죠. 불망어입니다. 바로 그 불교의 5개 중에서 그 4가지 계율이 이미 이 업의 개념에 다 담겨져 있어요. 자,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마음의 깨끗함인가? 여기 어떤 사람은 간탐하지 않고 악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견해를 가진다. 바로 이 업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초기 경전인 안국다라 니까에서 전하는 그 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당시 바라문교나 자이나교에서는 업이라는 개념을 수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는 과거에 내가 제사를 소홀히 했거나 브라만 신을 공양을 바치고 제대로 그 찬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 결과다. 나의 신분, 나의 지금 그 부르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나 자이나교에서는 자신이 몸으로 한 행위에 대한 과보로 인해서 몸이 죄를 짓는 그 어떻게 보면 수단이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그 행위를 하는 몸을 기능을 멈추는 것, 바로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브라만교에서는 자이나교에서는 그 현재는 바로 전생에 내가 한 그 소홀한 재료의식이나 몸으로 지은 죄로 인한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이 부분을 새롭게 그 해석을 한 거죠. 예를 들자면 자신의 그 운명, 숙명이 아니라 현재 나의 스스로 내 의지로 말로, 몸으로, 그리고 의도로 얼마든지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남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업이라는 용어 하나에 바로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엽은 바라문교나 자이나교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나의 의지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의 삶을 바꾸거나 혁명을 만들어내거나 이게
불가능한 데 비해서 업은 부처님이 규정 짓는 그 업은 인간이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나 행위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말로, 몸으로, 생각으로, 의도로 좋은 업을 지음으로써 얼마든지 자신의 운명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데 방점을 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사에서도 굉장히 이 업에 대한 개념이 많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가 하는 말로, 몸으로, 의도로 얼마든지 지금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이것에 방점을 두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윤회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한번 알아봅시다. 윤회는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로 삼사라라고 합니다. 쌈, 두루 바르게, 함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쌀, 흐르다, 움직이다. 그래서 함께 흘러간다, 함께 움직인다. 쌈싸라. 그래서 어떻게 함께 흘러가고 움직인다. 이렇게 해서 윤회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이해하고 있는데요. 윤회는 업에 따라 상응하는 환경과 상태로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윤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증명이 되지 않은 거,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굉장히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받아들이고 납득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그러한 생각이 여지껏 우리 인류 문화가 열린 이후에 계속 끊임없이 인도뿐만 아니라 동유라시아 전 세계 인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함께 사유하는 사상, 생각, 관념, 믿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윤회라는 그 용어의 의미를 한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부처님은 그 윤회의 원인이 바로 무명과 가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사유를 해낸 거죠. 바로 무명이란 우리가 사성제를 배울 때 바로 한번 이렇게 공부를 했는 적이 있는데 아마 정말 전생의 기억처럼 가물가물할 거예요. 무명은 고통의 그 실체, 그 다음에 고통의 발생 원인, 그 다음에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진멸도,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해야지 고통이 소멸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무명이라고 해요. 밟지 못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규정을 짓는데 바로 윤회의 원인이 고통의 생김이 어디에서 생겨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라고 보셨던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이 점점 커지는 건 뭐라고 그랬죠? 집에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죠. 바로 가래, 바로 애착입니다. 그래서 그 가래가 따는데 윤의 원인에는 고통이 왜 생겨나는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통이 어떻게 해야지 소멸되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무명과
알면서도 제어하지 못하는 그 가래, 집착에 있다라고 사유를 해내신 거죠.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고통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지 못하고 해결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고 알아도 그를 행하지 못하고 계속 나의 집착이 중중무진을 커지면 사람은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 증명이 되지 않은 이 윤회를 희한하게도 세계 각지의 모든 문명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바로 Universal Belief 혹은 Universal Ideas라고 하는데 윤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요. 이게 놀랍다는 거죠. 왜 그럴까? 자, 그러면 전 세계 각지에서 그 믿고 있는 윤회관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그 살펴보기는 그 시간이 딸리니까 폴리네시아인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와이, 뉴질랜드, 이스트 섬에 있는 그 삼각지점 안에 있는 섬 원주민들이에요. 이들도 윤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미국의 그 원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도 그 윤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기원전에 프랑스, 독일,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거주한 인도 유로피안들, 오늘날 그 유럽인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켈트족도 윤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기원전 750년경에 이제 그리스에서 수학과 철학과 종교가 분리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철학자가 수학자이고 수학자가 종교가이기도 했죠. 바로 이 여러분들이 흔히 피타고라스 정의를 정립했다라고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또한 윤회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피타고라스는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영혼이 잠시 이렇게 콩에 머무른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채식만 고집을 하고 육식은 먹지 않았는데 콩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피타고라스는 수학을 가장 이상화된 개념으로 간주할 만큼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하던 사람인데 이 인간이 죽으면 콩에 영혼이 잠시 머물렀다가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다시 생명으로 화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불문하고 새로운 개념과 아이디어, 이상 그러한 철학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제명에 죽는 예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도 독배를 마시고 죽었죠. 바로 그 대척점에 있는 철학자들에 의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독약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서 자신의 신념을 굳히지 않고 독배를 마셨죠.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도 대척점에 있는 그 반대파에 의해서 참수됩니다. 근데 참수되는 과정이 참 재밌어요. 피타고라스는 왜 이 피타고라스가 윤회관에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 바로 아까 인간은 죽으면 콩의 영혼이 잠시 머무른다고 피타고라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피타고라스가 바로 반대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쫓겨서 도망을 갔는데 막다른 그 장소에 머물렀어요. 다다랐어요. 바로 거대한 콩밭의 그 막다른 길로 닿은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평소 때 자신의 신념이 바로 사람의 영혼이 잠시 콩에 머무른다고, 콩의 그 알갱이에 머무른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피타고라스가
콩밭을 밟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잠수를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념에 지킨 거예요. 자신의 그 믿음, 신념을 그만큼 믿었던 거죠. 그만큼 시대를 불문하고 이 윤회가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그 문명사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윤회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바로 부처님은 그 브라만 사상에서 말하는 윤회관과 아주 색다른 그러한 윤회관을 정립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앞서 브라만과 자이나교에서는 브라만 신성이 만들거나 진화 신성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이 계속 파괴되지 않고 죽어도 다시 윤회한다, 다시 재생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동일 아트만이고 동일 진화예요. 동일 영혼이고 동일 자아라는 거죠. 그게 인도 당시에 있었던 윤회관이었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전생에 철수였으면 철수였던 영혼을 가지고 이번 생에도 다른 영희가 되거나 할 수가 있지만 나의 영혼은 철수했을 때 영혼이 그대로 영희의 몸으로 왔을 뿐이지 영혼은 철수의 영혼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바로 제6화라는 개념의 윤회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러한 고정불변의 영혼은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윤회하는가? 바로 윤회의 시작은 헤아릴 수 없다. 불가지론을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증명할 수 없으니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 현지의 삶에서 인간이 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바로 마음의 저장이 되죠. 마음이 그 행위를 함으로써 무엇이 생겨나나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사라져도 생겨난 그 마음이, 그게 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다음 생으로 윤회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용어로는 바로 저장식, 재생식, 재생연결식, 아레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전문적인 용어는 알 필요가 없는데 이런 거예요. 몸은 사라져도 내가 살아서 한 행위로 이루어진 습관이라든가 기호라든가 좋아한다는 거, 싫어한다라는 거, 그러하면서 생겨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떠한다?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가 살았을 때 애착하거나 갈망하거나 형성된 그 마음이 다시 새롭게 윤회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이 사유해낸 윤회관인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까 제가 처음 자료 이미지로 보여줬던 DNA 유전자, 염색체가 있죠. 바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작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염색체 DNA에 모든 유전자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죠. 부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사람이 살아있을 때 행한 그 행위로 생겨난 그 마음이 저장이 되어서 그 마음에 저장된 식이 어떻게 윤회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 납득하거나 납득하지 않거나를 떠나서 굉장히 흥미로운 생각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연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연기를 배웠을 텐데, 연기는 붓다가 보리수나무 아래서 바로 이 존재의 속성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해서 점점 더 형성이 되어나고 흥망성쇠,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소멸되고 다시 윤회하는가를 추적하면서 밝힌 원인과 조건 속에서 생겨난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밑에 지금 3세 양중인가라고 제가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 뒀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강의를 할 때마다 들어와서 앉는 장소는 제가 정해주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와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자리에,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을 돌이켜봅시다.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가 태어나면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도 좋아요. 모든 생명체들은 태어나면 다 안이 빚으신 자신만의 기호가 있어요. 아이도, 갓 태어난 아기도 자기가 좋아하는 맛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생명체가 좋아하는 촉감이 있어요. 좋아하는 냄새가 있어요. 좋아하는 온도가 있고, 좋아하는 이렇게 몸놀림이 있어요. 그건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오냐는 거죠. 바로 부처님은 그게 저번 생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저번 생에 내가 좋아했던 것이 그대로, 그 마음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서 내가 이번 생에 태어났을 때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가서 누가 정해주지 않아도 좋아하는 자리가 있고,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좋아하는 맛이 이미 태어나자마자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왔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왔다? 바로 과거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윤회가 시작은 어디 있는지 현학적으로 설명은 할 수 없으나 과거세에서 가지고 온 마음이라는 거예요. 과거세에서 가지고 온 원인과 결과로 만들어져서 오랜 시간에서 만들어진 마음 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바로 이번 생에 그 기호와 좋아하는 그것을 내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누군가가 음식을 주더라도 나는 맛있다라고 느끼거나 나는 맛없다라고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 생에서 만들어지는 식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갓 태어나서 아기인데도 엄마의 젖을 먹었을 때 맛있다, 맛없다. 어떤 아이들은 젖보다 우유를 좋아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게 바로 자신의 기호겠죠. 그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과거세에서 가지고 왔는 기호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고 습관이고 훈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 생에 어떠한 대상을 만났을 때 다시 느낌을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분별을 하고 혹은 애착을 하면서 내가 이번 생에서 새로운 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말로, 몸으로, 행동으로. 그래서
선업을 만들기도 하고 악업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그게 현재세에서 만드는 나의 업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 다해서 죽었을 때,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나의 몸은 지수화풍으로 사라지는데 내가 이번 생에서 다시 먹고 마시고 안이비설신으로 느끼면서 만들어낸 그 마음은 어디로 다시 연결된다고요? 미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내가 태어날 때 내가 현재에 좋아하고 싫어하고 애착하는 거, 그걸 저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래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내가 지금 현재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왔던 그러한 마음 분별식, 그건 어디서 왔다? 바로 과거에서 가지고 온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서 가지고 온 그 마음으로 다시 내가 현재 지금 삶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분별하면서 어떠한 행위를 합니다. 행위를 해서 좋은 행위를 하고 나쁜 행위를 해요. 보통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행위를 하면서 지은 그 행위의 결과로 우리가 이 몸에 생명이 끝났을 때 몸은 사라지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그러한 그 저장된 그 식은 어디로 간다? 미래로 가서 그걸 재생 연결식이라고 해요. 아레아 식을 하는데 그것까지 알 건 없고 바로 그 식이 다음 생에 내가 어딘가 태어났을 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결정한다. 그러니 지금 나의 행위를 살펴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그게 전생, 현생, 미래 이렇게 3세에 걸쳐 가지고 자신이 하는 행위가 원인과 결과로 어떠한 윤회를 형성한다. 그게 바로 3세 양중인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부처님은 브라만에서 얘기하는 신성, 아트만이 계속 끊임없이 재생하는 거, 재육화하는 게 아니라 저번 생에 내가 좋은 그 마음과 식을 가지고 오더라도 이번 생에 내가 제대로 나를 살피지 않고 나쁜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의도를 지니고 업을 만들어내고 애착을 하고 가래를 하면 다음 생에 이 마음을 그대로 재생해서 저장해서 다음 생에 태어나서 윤회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굉장히 뭐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브라만에서 주장하는 아트만이 윤회한다라는 것과 부처님이 윤회한다라는 사상은 이렇게 많이 달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불교의 윤회가는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서 행한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행한 자신의 행위와 그리고 욕망의 집착으로 육도를 윤회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행위를 하면 즐거운 결과가 있고 좋지 않은 행위를 하면 괴로운 결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감정이에요. 감정이에요. 변화입니다. 영속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일시적인 윤회관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브라만 그 사상에서 얘기하는 윤회가는 나의 의지와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전적으로 브라만 신에 의해서 처음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신분과 상황이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브라만이거나 크샤트리아거나 그러한 신분이라면 나는 이미 브라만 신에게 선한 행위를 한 결과로 지금의 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수드라거나 불가적 천민이다. 그러면 나는 이미 브라만 신에 의해서 결정된 현재의 나로 존재하는 겁니다. 브라만 신은 아트마는 파괴되지도 않고 영속하는 신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나는 현재도 미래도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슨 너무나 말 같지 않은데 라고 지금은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신분제가 타파된 지가 몇백 년 되지 않은데 바로 이러한 기원전 6세기에 불합리한 그 카스트 제도와 브라만 사상에서 주장하는 윤회관을 부처님은 철저하게 제동을 거신 거죠. 바로 이렇게 해서 불교가 지혜, 자비, 평등이라는 슬로건이 거의 오늘날 용어로 치면 슬로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윤회관이 여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한 신구의 행위가 다음 생으로 다시 재생 연결되어서 태어난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로 윤회하는가? 어디로 윤회하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다시 윤회한다라는 것을 6가지 길이라고 설명을 해서 육도라고 하기도 하고 육취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6가지 길이라고 하는데 6가지 갈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윤회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지옥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옥은 우리가 워낙 평소 때 많이 존재하지 않지만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지만 그래서 존재한다라고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지만 관념적으로 우리는 제가 지옥이라고 했을 때 벌써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바로 그 지옥을 말하는 건데 원어로는 니라야, 나라카라고 얘기를 해요. 니라야라는 뜻은 밖으로 떨어져 나가다, 파멸하다 라는 뜻이고요. 나라카라는 말은 날아간다 라는 말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에서 날아간다 라고 하는 그 원어가 나라카입니다. 지옥이에요. 죽어서 다시 윤회하는 것에서 가장 고통이 극심한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통이 너무나 극심한 곳은 무간지옥이라고 하는데 고통이 한 찰나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곳을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구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거나 어떻게 보면 자신이 행한 그 과거로 갈 수 있는 가장 고통이 극심한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악이라는 그 곳으로 윤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원어로는 빼다라고 합니다. 자, 빼다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자면 아버지에 속하는, 그래서 바로 조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몸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고 남아있는 아까 그랬죠 식이라고 마음이 남아있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몸은 없는데 마음만 있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같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귀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귀신이 있나 없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불교에서는 그걸 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악의는 몸은 사라졌지만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몸에서 저장된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거나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 우리가 배고픔을 이렇게 느끼는 배꼽 시기가 있죠.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몸은 사라졌지만 그 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흔히 아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절에 사찰에 가면 목구멍은 이렇게 바늘 구멍만 한데 계속 배고픔이 너무 이렇게 짙다 보니까 계속 배고픈 귀신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메타포라고 하는 거죠. 비유이고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귀신 하는데 바로 그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공간을 함께 쉐어한다고 그러나 그런 의미의 쉐어하면서 마음이 남아있는 존재 그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축생인데요. 축생은 너무 잘 알죠. 우리 때라짜나 요니 바로 가로질러서 가는 이런 그 어원인데요. 바로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시 동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하긴 요즘은 그 고양이, 강아지가 사람보다 더 풍요롭게 안락하게 살기도 하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다음 생에 우리 집에 키우는 고양이,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처럼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농담 아니죠. 그런데 바로 불교에서는 이 축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면 동물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 육도라고 얘기를 해요. 철저하게 본능만 살아있어요. 먹히느냐, 먹느냐 이 약육강식만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잡이라든가 연민이라든가 이러한 고등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로 축생으로 태어나면 다시 좋지 않은 육도로 환생하기 쉽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 악의, 축생은 좋지 않은 윤회의 길이다라고 해서 악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에 비하면 인간이 있죠. 저나 여러분 인간입니다. 마누사라고 하는데요. 이 마누사에서 마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사유와 언어 소통을 하고 직립보행을 하는 고등동물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물론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본능을 식욕, 색욕, 수면욕
욕망,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더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와 더불어 사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제어 능력도 함께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은 이러한 인간의 사유 능력을 어떻게 보면 좀 더 긍정적으로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어떻게 보면 이번 생에 어떻게 삶을 꾸려갈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열면서 다시 윤회하지 않고 완성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육도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는 것을 성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깊은 바다에 사는, 심해 깊은 바다에 사는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호흡을 하기 위해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 수면 위로 한번 올라올 때 우연히 만나는 흘러가는 판자, 나무 판자에 이렇게 나 있는 홈에 거북이 목이 걸려서 코가 그 판자 구멍으로 이렇게 걸려가지고 호흡을 할 수 있는 확률. 그 확률만큼 어려운 것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확률이라고 불교 성전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귀한 기회다. 이러한 설명이겠죠. 그 다음에는 아수라인데요. 아수라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들어봤죠. 영화 제목으로도 나오긴 했는데 아수라는 사실은 브라만 인도 정통 신이에요. 브라만 사상에서 베다 경전에서 나오는 베다 신인데 바로 불교가 브라만 전통 신을 이렇게 수용하면서 불교의 특징은 다른 종교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다 포용을 하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브라만 전통신을 받아들여서 불교의 수호신으로 이렇게 함께 포용을 해요. 그런데 이 이제 브라만 신이 처음에 불교와 이렇게 포용을 하는 단계 내에서 후기 경전에서는 서로 이제 알력 싸움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알력 싸움을 하게 되면서 브라만 신과 불교의 신이 이 전쟁을 벌인다. 그러면서 아수라가 전쟁을 벌이고 천신과 싸우기 좋아하는 반인 반신의 신으로 묘사가 되고 그려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불교 경전이 후기로 들어가면서 생겨난 그러한 그 관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라로 윤회한다라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신인데, 천신은 선업의 과보로 천상에서 누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절에 가면 사천왕을 보게 되죠. 사천왕 이렇게 절 앞에 가장 이렇게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는 사천왕인데 그분도 천신입니다. 이제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그 천신이 육욕천이라고 해서 6군데 하늘나라에 사는 천신들이 있어요. 바로 그 천신인데 이 천신도 사실은 수명이 다하면 육도를 윤회합니다. 해탈하지 않으면 육도를 윤회해요. 예, 그래서 천신이
즐거움을 가장 누리는 존재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너무나 어, 즐거움을 누리기만 하고 누리는 그런 상황에서 해탈하는 것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결핍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성보살 후기 불교가 되면 보살은 다시 깨달음 얻어서 윤회를 끊기 위해서 도솔촌에서 스스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를 끊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인간, 아수라, 천신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고 윤회를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윤회의 장소, 방법, 그래서 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게 바로 삼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이 육도윤회에 관한 내용인데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육도윤회에 대한 그 관념은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도윤회에 대한 그 교리에 대한 공부를 전공적으로 한 사람들이나 예전에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같으면 부처님께 수학을 한 소수의 사람들만 이 관념을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열반 후에 교학자들에 의해서 이 육도윤회에 관한 내용이 전승이 되는데 문맹률이 워낙 높으니까 일반 백성들은 이 부분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일반 대중을 위해서 불교 미술이 불교 경전의 내용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려지고 조성이 되기도 하죠.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티베트 불교에서 묘사되는 육도윤회도예요. 보면 어떠한 파란 얼굴을 한 존재가 어떤 동그란 마치 수레바퀴 같아 보이는 바퀴를 물고 있어요. 앞니로 꽉 물고 있죠. 그리고 두 손으로 바퀴를 잡고 있고 그걸 두 다리 사이에 끼워서 딱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잡고 있어요. 바로 염라대왕입니다. 우리가 흔히 죽으면 누구나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서 저성에 가서 만난다는 염라대왕이에요.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죽음의 세상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바로 이 염라대왕이 물고 있는 이 존재의 바퀴라고 하는 바퀴 속에 육도윤회에 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화면이 작아서 여러분들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바퀴 안에 가장 중심 바퀴 안을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 돼지가 그려져 있고 뱀, 새가 그려져 있어요. 자, 바로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게 되는 가장 근원이 되는 삼업, 탐진치를 묘사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럼 돼지는 뭘까요? 네, 좋아하는 것만 하려는 탐이에요. 그러면 뱀은 뭘까요? 싫어하는 건 하지 않으려는 썩내는 그 진이에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음, 치를 새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흔히 조금 약간 이렇게 우스개 농담으로 좀
이렇게 친구가 떨어지는 뭔가를 하면 야, 너 새 머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언제부터 유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래전부터 아마 새가 약간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그 동물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새로 그 어리석음을 표현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중심원을 둘러싸고 있는 두 번째 원을 봅시다. 반을 갈라서 반은 투명하고 하얀 곳인데 반은 아주 검고 짙게 그려졌어요. 바로 신구업 탐진치가 바람직해서 좋은 곳에 태어나는 선도를 이렇게 투명하고 흰 부분으로 표현을 했고요. 좋지 않은 악도로 가는 것을 이렇게 검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바로 악도는 축생 지옥 악이고요. 선도는 인간천 아수라죠. 그래서 선도와 악도로 가는 중생들의 표현을 이렇게 두 번째 중심원에 묘사를 했어요. 세 번째 중심원을 볼까요? 염라가 물고 있는 첫 번째 바로 그 섹션을 보게 되면 계단이 이렇게 파란 계단이 이렇게 있죠. 바로 선도 중에서 가장 누리기만 하는 좋은 천상, 그게 바로 천이에요. 천을 이렇게 6가지 하늘로 여섯 가지 계단에 올라가는 하늘로 표현을 해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에서 오른쪽에 보면 아수라라고 있는데 바로 싸우기 좋아하는 전쟁신, 바로 그 아수라 육도를 아수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수라 밑에 보면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 그 사람들이 보이는데 바로 몸은 사라졌지만 배고픔을 느끼고 살아있을 때 그 배고픔을 그대로 느끼는 아기들이 가는 그 아기도를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기도 밑에 보면 지옥도를 그려놨는데 우리가 생각으로 느끼는 고통, 겪을 수 있는 고통의 고통은 모두 이 지옥도에 그려져 있어요. 네. 보고 싶지 않죠. 그 다음에 축생, 축생은 동물로 태어나는 그 축생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도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 아수라, 아기, 지옥, 축생, 인간도의 육도를 이렇게 한눈에 내가 좋은 행위를 하면 천에 저런 곳에 가겠네. 왜냐하면 이게 실제하는 공간이 아니니까 곳이라고 해도 관념이죠. 하지만 중생들은 눈으로 보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저런 곳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인식을. 그래서 저렇게 육도를 그려뒀고요. 육도를 싸고 있는 마지막 바퀴에 12 연기를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육도에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과 조건이 되는 12 연기를 묘사를 한 거예요. 자, 볼까요? 첫 번째, 보면 염라가 물고 있는 섹션에 그 가장 가장자리에 보면 이렇게 눈먼 노인이 보여요. 바로 무명입니다. 눈이 멀면 무엇을 분간하지 못해요. 어리석음밖에 존재하지 않죠. 바로 무명을 눈먼 노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면 이렇게 무언가를 빚고 있는 도공을 표현을 했는데요. 바로 12연기 중에서 행을 묘사를 한 거예요. 마치 도공이 아름다운 도자기를 빚듯이 자신의 행을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내면 좋은 선도로 갈 것이고 바람직하게 빚지 못하면 악도로 간다. 이 행을 묘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6 창문이 달린 집안에 앉아있는 원숭이를 그렸어요. 바로 이 6개 창문은 육근을 말을 해요. 아니비설신. 그 6 창문을 통해서 내가 이 아니비설신을 통해서 바라보는 원숭이에요. 인식을 말합니다. 육식을 말하는 거죠.
거죠.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렇게 어, 그 원숭이가 아주 예민하고 분별을 할 수 있는 원숭이를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흘러가는 뗏목으로 명색을 표현했습니다. 명색은 이름이 있고 형태가 있는 물질을 어떠한 대상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뗏목은 흘러가다가 만나는 무언가를 대상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뗏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을 그려놨는데 빈집은 바로 육입을 의미를 해요. 색성, 아니, 비설신, 의. 그래서 이 빈집에 어떠한 대상이 오면 우리는 인식하죠. 그래서 빈집을 육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촉은 포옹하는 남녀로 표현을 했어요. 포옹하는 남녀는 어떠한 대상을 만났을 때 이렇게 접촉이 돼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죠. 화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대상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일어나는 그 반응, 그걸 포옹하는 남녀로 촉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는 12연기 중에서 느낌을 의미하죠. 눈에 화살을 맞은 사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눈에 화살을 맞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수, 느끼는 감각기관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술 마시는 사람을 애로 표현을 했는데요. 한 잔 마시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그 얘기가 알코올 중독자들한테는 얘기를 해요. 안 마시는 사람은 있지만 한 잔 마시는 사람은 있지 않다. 그러니 무언가에 탐착을 하게 되면 계속 갈망을 하죠.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으로 애를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을 따는 원숭이로 취를 표현했습니다. 아까 식은 6개 창문이 달린 집안에 앉아있는 원숭이였어요. 앉아있는 집안에 달린 창문 안에 원숭이는 무언가를 그냥 보고 인식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과일을 따고 있는 원숭이는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죠. 행위에 더 적극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그게 바로 과일을 따는 원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신한 산모예요. 눈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생겨난 거, 이걸 유라고 표현합니다. 임신한 산모로. 자, 예를 들면 내가 지나가는 이렇게 누군가를 보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애잔해요. 마음이 애잔해요. 연민이 일어나요. 연민이 일어난 건 나한테 벌써 생겨난 거예요. 네? 생겨난 거예요. 그게 유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나가는 아이가 보니까 이렇게 추워도 보이고 배고파도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동전이라든가 이런 걸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앵벌이라고 해서 돈도 주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가 그 아이가 가여워서 이렇게 돈을 꺼내서 준다든가 아니면 그 아이한테 내가 호주머니 안에 내가 먹으려고 뒀던 뭐 사탕 혹은 뭐 햄버거 이런 걸 꺼내서 야 이거 너 배고프면 너 이거 먹어 하고 줄 수도 있어요. 생겨난 거예요. 출산하는 여인, 생겨난 걸 생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난 건 유예요. 그런데 내가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건 생입니다. 그게 출산하는 여인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사를 노인과 화장터로 표현을 했는데 생겨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든 정신이든 눈에 보이는 몸이든 물질이든 모든 건 흥망성쇠, 생로병사를 겪어서 소멸됩니다. 그래서 그걸 노인과 화장터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육도 윤회도 안에 있는 이 존재 바퀴 안에
12용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같이 압축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올려보면 염라의 머리 윗부분에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부처의 모습을 한 분이 오른쪽 팔을 들어서 지그시 왼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이 부처님이 바로 그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를 끄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을 얻으신 그 윤회를 끊으신 부처님이 가리키는 왼쪽을 보세요. 서방 정토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용어이지만 이것이 뭐냐 하면 윤회를 끊어서 해탈을 해서 윤회를 끊어서 이루어진 서방 정토입니다. 그래서 이 서방 정토에 윤회를 끊으신 부처님이 가서 설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 이 얘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이러한 그 옴짝달싹할 수 없는 존재의 바퀴 안에 있는 이 중생들도 자신의 탐진치를 성찰을 하고 자신의 행을 마치 도공처럼 이렇게 빚어내면 무엇을 할 수 있다? 윤회를 끊을 수 있다. 그러니 저기 윤회를 끊고 설법을 하는 열애를 보아라.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브라만 사상에서는 윤회는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고통의 소멸,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남의 소멸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극하게 오른쪽 팔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기 서방 정토를 지극하게 가리키면서 고통은 끊을 수 있다. 그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바로 스스로 의지에 달렸다라는 가능성을 이렇게 한 폭의 그림 안에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묘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윤회하는 세계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윤회하는 세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감각적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우리가 육도 윤회하는 이곳이 바로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 이 6가지 도라고 해서 욕계라고 하죠. 바로 우리가 느끼고 감각하고 욕망하는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계는 미세한 물질의 세계이고 무색계는 물질이 없고 순수한 정신만이 있는 세계라고 하는데 색계, 무색계는 사실은 천신들의 세계예요. 물론 욕계에도 바로 천신이 있습니다. 인간 다음에 같은 우리 선도 중에 천이 있죠. 그런데 이 천신들이 가는 천신의 세계와 색계, 무색계 가는 천신의 세계가 약간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부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불교의 초기 경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교학이 학문적으로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교리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계, 무색계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느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흔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비상, 비비상처,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이런 얘기는 많이 한 번씩 들어볼 수 있어요. 앞으로 살면서도 그런 상식? 그런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자고 들면 천신들이 가는 세상 중에서도 색계, 무색계 중에 색계는 어떤 색계인가? 욕망을 떠나서 욕망은 떠났으나
물질에 대한 집착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물질 중에서도 거친 물질에 대한 착은 떠났어요. 우리가 거친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체. 그래서 신체에 대한 그 집착은 떠나는데 무엇이 남아있는가? 아직까지 내가 어딘가에 가려고 하는 공간에 대한 집착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미세한 물질에 집착이 남아있는 단계라고 얘기해서 색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는 거친 몸에 대한 집착도 사라지고 어떠한 내가 육도 중에서 그 지옥이라는 공간 혹은 이제 우리 사실은 시공간이라는 개념은 사실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현대 철학가, 종교가, 과학자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바로 지옥이라는 악이라는 축생, 아수라, 인간, 천이라는 어떠한 특정한 그러한 공간에 대한 집착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의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정리하자면 분별의식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집착이 남아있는 단계는 바로 색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색계는 그러한 그 공간에 대한 집착, 몸에 대한 집착, 그러한 분별은 떠났어요. 그런데 무엇이 남아있는가? 정신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로 분별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가 어렵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 식을 자꾸 얘기하니까 무슨 저런 소리를 하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정신세계 중에서도 자기가 분별해서 좋은 곳에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색계예요. 그래서 욕망은 해탈하지 않는 이상 본능적인 욕망이 남아있는 세계, 욕계. 본능은 넘어섰으나 내가 아직까지 몸에 대한 존재의식이 집착이 남아있거나 내가 좋은 어떠한 관념이 있는 분별의식이 남아있는 걸 색계라고 하고 공간, 물질 모두 떠났으나 내가 그래도 어떠한 좋은 의식에 대한 집착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 무색계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어떠한 물질이든 정신이든 집착이 남아있으면 어떠한다? 윤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집착에서 떠났을 때 그러면 사람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떠나느냐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매이지 않는다.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이번에 시험을 쳤을 때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고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욕망으로 나는 여기에 현재 나가 존재하고 나는 또한 어떠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가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거조차가 없으면 그게 산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지? 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욕망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데 무엇을 하는가?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정정진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팔정도를 얘기할 적에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미 생겨난 악은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은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생겨난 선은 더 크게 정장시키려 애를 쓰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은 생겨나게 하려고 눈에 드러나게 하려고 노력하라. 그게 정진인데 그러한 정진을 하는 건 불교에서 인정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욕망을 불을 끄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욕망이
나의 서원이 어떠한가? 이로운가? 해로운가? 그것을 분별하고 의식하라는 거, 성찰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성찰하고 노력을 하고 나면 어떤가요? 우리는 그 대가를,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최선의 무언가를 했을 때 인간은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끼죠. 네, 느낀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현재를 인식하지 않고 내가 그걸로 이룬 결과, 보상물, 그것만 급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하는 노력은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고통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매이지 않는다.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이룬 과정이 어디에 있는가를 성찰하라는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사람이라 내가 노력한 것에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고통이 옵니다. 현실이에요. 네. 하지만 돌아보면 그 과정에 내가 몰입을 해서 열심히 나라는 몸이, 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이 사실은 가장 평온했다라는 걸 어느 순간 쓱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가장 평온한 순간이라는 걸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만나게 돼요. 그 순간을 기억하라는 말씀 같아요. 저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찰나 제가 인식한 경험상 그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제 나름대로 인식을 할 뿐입니다.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관념을 설정을 하신 거죠. 자, 지금 보는 이미지는 불교에서 그 관념적으로 알려진 불교의 우주관입니다. 불교의 우주관을 그림으로 도해를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교육을 통해서 지구는 둥글고 태양을 돌고 있으며 지구도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돈다는 것을 속도를 느끼지 못한다는 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그 고대에서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자리로 가면 떨어진다. 그래서 평평하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BC 6세기가 됐을 때 탈레스가 아니다, 지구는 중간이 이렇게 볼록한 원반형이다 라고 처음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에 이어가지고 아니다,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가 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주장에 근거를 보태서 지구는 둥글다라는 그 합리적 근거를 대기 시작했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 중세에 이르렀을 때는 신이 지구를 창조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동설과 천동설에 아주 엄청난 이렇게 논쟁이 많았죠. 그런데 인도에서는, 특히 불교에서는 바로 이 지구가 어떠한 우주에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관념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부처님은 사유를 통해서 이 지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사유를 하셨다고 해요. 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그림에 보이는 첫 번째 단계를 보면 풍륜이 있어요. 자, 풍륜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사대주라는 게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왼쪽에는 큰 모양으로 되는 이러한 높은 계단에 4가지 계단에 이러한 초록색의 뭔가가 있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사각 깔때기처럼 보이는 뭔가가 있어요. 이게 사대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불교에서 생각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크게 4가지 대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5대양 6대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바로 지구는 크다랗게 4가지 주가 있고 그 안에 아주 높은 9개의 산이 있고 9개의 바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5대양 6대주에 이렇게 배대를 시켜보면 구산 9회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4대주 안에 구산 9회의 지구가 있다. 이 구산 9회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는 어디에 떠 있는가? 제일 가장자리는 바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람 풍륜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으로 구성되어진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지구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수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수륜 안에 또 무엇이 있는가? 금속 물질로 광이나 금속으로 된 금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구과학을 공부해 보면 오늘날 과학 우리가 정명해내는 과학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뭐 살짝 있는 것 같긴 하죠. 그래서 바람으로 이루어진 것에 떠 있는데 그 안에 물로 이루어진 것이 있고 그 물로 이루어진 것 안에 금속이나 광석으로 된 금륜이 있다. 금빛의 금륜이 있고 그 금륜 위에 구산 구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구산 구해 중에 가장 높은 산을 수미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하늘 위에 하늘 이름을 도리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도리천에서 하얀 코끼리를 타고 온 그 호명보살 얘기를 들었죠. 그게 바로 도리천이에요. 가장 높은 산에 있는 하늘을 도리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윤회를 끊었기 때문에 이 도리천에 그 너머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리천에 존재한다라고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하늘 그 너머에 계신다. 계신다라는 건 윤회를 끊어서 계신다. 이 사람의 관념인데 그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세계관, 불교의 우주관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도상으로. 자, 그러면 이러한 불교의 업과 윤회 사상, 이 사상의 의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뿌리 깊었던 그 신분사회 그리고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 그 고통에 대한 사유 그리고 중생들의 시름을 들어주고자 했던 붓다의 해법, 솔루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즉 업과 윤회 사상에는 너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조물주 혹은
창조신하고는 관련이 있지 않다. 업과 윤회사상은 스스로의 행위에 따라 어떠한 선을 쌓고 어떠한 악을 버릴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자신의 운명, 자신의 행복, 불행을 조절할 수 있다. 선택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에 강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왜 불교는 사는 것이 다 고해라고 얘기를 하는가, 고통이라고 얘기하는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염세적으로 보고 있나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불교가 막연히 부정적으로 염세적으로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한 이야기라는 걸, 위로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건 사람마다 인식하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자기의 상황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나의 삶이 만족스러운 사람들은 세상이 고통스럽다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나는 결핍이 없고 나는 만족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분명히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고통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힘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그 상황을 인식하고 해석하고 자신을 다시 추스리고 이렇게 세워서 살아가야 될지를 한 방편을 열어두신 거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브라만 사람들은 브라만 계급이나 크샤트리아 계급이나 살기가 결핍이 없죠. 누릴 수 있는 신분이고 지위였어요. 하지만 내가 수두라거나 불가촉 천민이거나 좋지 않은 환경에 있으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내가 지금 행하지 않은 과거세의 행위의 결과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는다. 그리고 또다시 이러한 고통을 겪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1000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동을 걸고 다시 관념을 설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이라는 건 브라만 신에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관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상에서 만들어지는 업사상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이 지금 행하는 행위, 의도, 말, 몸, 생각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행복과 고통을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고 결정을 해서 나의 삶을 꾸릴 수 있다. 라는 엄청난 그 관념의 새로운 관념을 만들어낸 거죠. 건물을 쌓아 올리는 건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을 만들어내고 그걸 쌓아 올려서 이루어낸다는 건 굉장한
그 혁명이에요. 그러한 혁명이 바로 부처님이 정립하신 업과 윤회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윤회가는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감정, 나와 너가 다르지 않고 윤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도 너가 될 수 있고 너도 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생명의 평등성,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를 통해서 모든 생명은 축생뿐만 아니라 인간이 되기도 하고 어버이가 되기도 하고 자식이 되기도 하고 너와 내가 된다. 그러니 지금 삶에서 귀한 인간의 삶에서 죽이지 말고 훔치지 말고 말 조심하고 삿된 생각하지 말고 취하지 말며 그렇게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선하게 빚어가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저도 부처님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은 사람이 아니라 제가 공부한 결론이 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대체 수업이기 때문에 대체 동영상으로 가름을 하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평소 때 수업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잘 따라왔으면 좋았겠고요. 다음 주에 강의실에서 만나봅시다. 수고 많았습니다.